오늘은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내보내시면서 그들이 당하게 될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고 있거든요. 자, 확인해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30절도 한번 볼까요? 31절까지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가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 두려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는 것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면서도 그 마음속에서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기쁨과 소망만 가지고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제자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어, 그런 말이 돼요, 안 돼요? 본문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그럼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로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세상이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리가 득실득실한 그 이리들이 넘쳐나는 그 무리에게 양을 보내시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것과 계속 연결되어져서 지금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그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그 세상으로부터 밀려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두려움에 대한 실체를 너희들이 알고서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21절을 읽으면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 볼게요. 봅시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보세요. 세상이 주는 핍박이 어느 정도냐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대요. 가족끼리 서로 죽는 데 내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예거든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어느 가정인데 이 사람들이 이슬람 사람인데 해교권에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고 있다가 그 집에 이 이슬람을 믿는 그 집의 딸이 대학교에 갔는데 이 기독교 동아리 같은데 전도가 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슬람이었던 딸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은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슬람에서는 개종을 하면은 죽여야 되거든요. 벌써부터 심각해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그 자기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청부 살인업자를 돈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그 살인업자를 통해서 딸을 죽여버린 거예요.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발각이 되면서 미국 사회가 한때 그것 때문에 소란스러웠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다라는 말이 지금 딱 해당되는 그런 예화잖아요. 여러분, 양이 이리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려요, 안 떨려요? 떨릴까요, 안 떨릴까요? 내 앞에 지금 이리가 있어요. 양인데 당연히 두렵죠. 지금 이 두려움의 실체가 그렇다는 게 이게 본능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내가 잘 안다. 그럴지라도 지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도 살아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을 가져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어떤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그죠? 불안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 실패하면서 그 상실감, 좌절감, 낙심감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있고 많은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들. 요즘은 그런 게 대표되는 거예요. 사는 게 행복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안 보여요. 드라마도 그런 거를 보잖아요. 드라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드라마는 별로 없어요. 다 이상하게 아주 그냥 환상적이고 판타스틱한 뭐 그런 것들로 이제 행복감을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뭐예요? 무슨 대기업의 호러 아들하고 연애를 한다든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주. 그게 돼요 말이? 하여튼 그런 거, 무슨 초능력을 쓴다든가 하여튼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데 행복이 그 안에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우리들도 마찬가지. 대부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거예요. 버틴다고 표현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들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목사로서 제가 가진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죠. 과연 내가 이 목회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앞으로 이제 한 20년 20년 정도 남았네요. 20년 정도 남았는데 20년 동안에 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버겁거든요. 이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제가 이게 인간적인 본능적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신앙적인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문득 너무 버거워요. 저기 어디 남해로 내려가 가지고 저기 남해안 쪽에 내려가서 그 집 하나 짓고 그냥 혼자서 살려면 저는 살겠어요. 그냥 아무도 그냥 없는 데서. 그러면 우리가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두려움을 이기는 극복할 수 있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잘 이겨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라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뭐 제목이 만만치 않아요. 자,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0장 24절로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여기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관한 비유로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살아가던 이 1세기의 스승과 제자는 오늘날의 그런 학교에서 선생과 제자의 관계가 아니에요. 훨씬 더 인격적이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통 모든 제자들이 그 그룹에 들어가서 그 스승을 따를 때 그 제자들이 가진 목표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서울대 가야지, 연고대 가야지가 아니라고요. 오늘날 같이 그들 제자들이 가진 공통된 목적은 다 이거예요. 내가 스승처럼 되기를 원한다. 내가 따르고 있는 이 스승을 닮기를 원한다. 이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 당시 모든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 중에서. 그래서 지금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스승과 제자를 비유한 이유인 것을 갖다가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이 나를 바알세불이라 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니까 바리새인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했다고요? 저거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런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비유로 해가지고 너희들의 스승인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욕까지 먹으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면 제자인 너희들은 세상에 나갔을 때 나보다 더 큰 욕을 먹으면 먹었지 욕을 적게 먹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 각오하고 나가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지금 이해가 가셔야 돼요. 자,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일을 시키려면, 고용주가 일을 시키려면은 어떤 직업적인 것들에서도 일을 잘하게 하려면 자꾸 격려하고, 너 일 잘한다, 너 훌륭하다, 너 열심히 한다, 내가 월급 더 줄게, 인센티브 줄게, 보너스 줄게, 이래야지 일을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을 갖다가 제자들에게 맡기면서 내보내시는 거니까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본문의 말씀을 힘주는 말씀이에요? 아니면은 제자들의 길을 꺾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희망적이에요? 비관적이에요? 너희들 나가면 죽을 줄 알아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되게 이게 비관적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너희 그 앞에서 우리가 다뤘잖아요. 너희들 이제 나가면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것이고, 너희들이 채찍질을 맞을 것이고, 관리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게 될 수도 있어. 그죠? 이런 얘기들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너희들 세상에 나갔을 때 복음을 전한다고 칭찬들을 생각하지 마. 엄청 욕먹고 모욕당하고 멸시받을 거야. 잔뜩 겁주는 얘기만 하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을 갖다가 풀이한 것이 바로 지금 제가 첫 번째 주제로 잡았던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정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데 잘 설명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려움에 대한 자료를 찾다가 해외 심리학 저널인 이 Psychology Today라는 곳에서 발췌한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다른 말로 하면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공포소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러브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있대요. 저는 뭐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런 거 안 읽으니까. 하여튼 이 사람이 자기 공포소설의 주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은 불확실성과 미지의 것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심리를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인간이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감정은 두려움이다.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두려움은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그죠? 공포 영화가 왜 무섭죠? 그 공포의 대상을 안 밝혀주잖아요. 언제 밝히죠? 끝에 가서 드러날까 말까 하고 밝히죠. 그래서 역시 미지 딱 찍어놓고 이게 뭔가 그러니까 더 두렵죠. 안 밝혀지니까. 여러분, 이게 불확실성이 더 인간에게 공포감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이 심리학 연구에서 사실로 밝혀졌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불확실성은 심지어 그 불확실성 이후에 나타날 어떤 최악의 결과보다도 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2008년도 암 간호학지에 실린 한 연구를 보면은 유방암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여성들의 이 불안감 정도가 유방암 확진을 받은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웃기죠? 이게 유방암 진단을 검사를 받고 이게 유방암인지 아닌지 결과를 몰라요. 거기서부터 오는 불안감이 이 유방암으로 확정을 받아서 느꼈던 그 공포감을 느낀 그 불안감보다도 훨씬 더 컸다라는 거예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가지고 그 연구소 소장이었던 미셸 로이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결과가 주어질 경우 사람들은 이제 상황을 자신이 제어한다는 느낌을 받게 되며 이는 어떤 면에서 불확실한 상황보다 더 쉬운 상황으로 여겨집니다. 시작부터 좀
얘기들을 했는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를 제가 분명하게 이제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의미라고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의 실체들을 명확하게 집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확실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너희들이 나가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나가는 세상은 그저 살기 좋은 그런 아무 문제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로 득실거리는 세상이고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 나갈 때 세상이 이런 세상임을 명심하고 너희 마음속에 각오를 잘 다지고 나가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그들이 나갈 세상이 그들이 영적으로 싸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짚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직비직이면 백전백승.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싸움에서 이긴다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이걸 알고 나가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것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니까요. 자, 이거 우리 실제적으로 예를 들어 봅시다.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당할 환난과 핍박, 고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세상으로 나갔다고 칩시다. 그럼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막상 이제 나갔어요. 사실은 기대감으로 나갔겠죠. 예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나갔겠죠.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야,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너희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하는 나라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야! 막 그냥 환호하면서 따라올 것을 기대했겠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니들이 뭔데 하면서 여러분 지금 채찍질하고 막 비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제자들이 당할 그 당혹감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과연 제자들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모르고 당했을 때 과연 선교 현장에서, 전도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당황하지 않겠어요? 놀라지 않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도망치는 거죠. 실제로 그랬다고요. 사도행전에 가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같이 1차 전도 사역을 가잖아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는데 구부로난 섬에서 이 마가가 엄청나게 고생한 거야. 얘는 고생을 안 해봤던 친구 같아요. 젊은 애인데 고생을 안 해봤는데 가가지고 고생을 엄청 하고 나니까 이게 그런데 그게 이제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거기서 막 기적도 보고 놀라운 일도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당한 그 고생과 역경에 대해서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밤빌리아로 갔는데 지만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에게서 도망쳐가지고 자기 집으로 36개 주랭량을 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갈 때는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막아놓고 대판 싸우잖아요. 데려가네 마네 하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이런 문제가 선교 현장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당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 이걸 분명히 일러주셨어요. 그걸 알고 나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반응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예수가 뭔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니까지 것들이 뭔데 와서 이 방해하냐? 썩 꺼져라 이럽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상심할까요? 낙심할까요? 아니요. 아니까 그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크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공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채찍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고난받을 때 제자들이 그 고난받는 것을 인하여서 어떻게 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기뻐하였더라. 예수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였더라 이렇다니까요. 아니까 기뻐지죠. 모르고 당하면 열받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나갈 세상에서 이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어떤 것을
잘 아는 것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큰 비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 지난주에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목사인 나에게 주어진 핍박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제가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도 고백했잖아요. 제가 이 목회를 끝까지 잘 갈 수 있을까? 제가 목회가 쉬우면은 잘 갈 수 있겠다고 했겠죠. 제게는 목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농땡이를 피워서 쉽지가 않은 게 아니라 죽어라고 하는데도 내 딴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실력을 총동원해서 하는데도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 안 받아주면은 저는 벌써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얼굴이 보이니까 제가 여태까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죠. 야, 너 따위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어? 그 교인 뭐 몇십 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한테서 큰 소리 쳐봤자 네 수준이면 거기서 거기지. 네가 해봤자 뭐가 되겠어? 마귀가 이런 소리를 나한테 안 할 것 같냐고요. 계속 한다고요. 계속 유혹한다고요. 대충 해도 돼.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고요? 대충 하면 죽을 줄 알아. 기를 쓰고 하죠. 몸부림치고 하죠. 말씀을 하나를 볼래도 아주 죽으라고 보죠, 여러분.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모르는 걸 배우는 거예요. 생판. 제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말씀 준비하니까 알았죠. 여러분들. 여러분, 올해 들어서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제가 제 개인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는 시간을 안 쓰려고 아예 안 쓴다고 말하면 그건 벌써 또 거짓말이 되니까. 그런데 최대한적으로 안 쓰기 위해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에 모든 것을 할애하려고 노력한다고요. 애쓴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전해야 된다는 그 두려움이 있다라는 걸. 그래서 늘 말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그런 두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성에서 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됐을 때 어떤 눈이 생겨나게 되냐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본문에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이게 보여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보여져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보여줘죠.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신받았는데 걱정하지 말아가. 이게 나오는 거죠. 하나 짧게 봅시다. 첫 번째가 진리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박해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그들. 그래서 이 동일한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재밌죠,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이제 계속 쫙 나와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로서 대표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셈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가장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집단이요 그룹이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센 힘을 가졌냐면은 그 당시 이 유명한 유대 역사가였던 이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세푸스가 예수님 시대 이들의 영향력을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영향력이 대중에게 얼마나 크게 미치는지, 그들이 왕이나 대제사장을 거슬러 말해도 즉시 옳다는 인정을 받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 당시 왕과 대제사장은 최고 권력이에요, 유대 나라에서. 그런데 그 권력가들보다도 대중들로부터 더 선풍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았던 무리가 누구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들이 말하면 왕을 거슬리는 말을 해도 대중들의 지지 때문에 왕이나 대제사장이 이들을 갖다가 대적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셌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의 이 권력을 가지고 이들이 승승장구하면서 그 권력을 통해서 뭘 했다고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제가 유튜브 동영상에서 요한복음 강의할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이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좋은 내용들 되게 많이 나와요. 바리새인의 기원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형성됐고 그들이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을 했는지. 참고로 그렇다고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그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졌던 바리새인들이 노골적으로 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박해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진리가 밝히,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가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세상이 가진 힘과 권력에 대해서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진짜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세상의 권력이 영원한 게 있던가요? 세상의 힘이 영원한 게 있던가요? 그건 진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진리가 드러날 때 그것들은 아무런 힘도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진리에 대한 얘기 하나만 해볼까요? 진리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는 종교예요. 이 아멘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게 뭘 의미하죠? 저주받아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저주받고 그 나라에, 그 시대에 이 법적으로 죄인이라는 취급을 받고 가장 극악한 형벌인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극적인 삶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 사람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그런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게 믿어지는 게 기독교죠. 그를 믿는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에 22억 명인가? 하여튼가. 이 지구상의 3분의 1이 해당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게 증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증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피곤합니까? 지치죠. 어제도 지금 우리 아들들이 이 다른 교회 여름성경학교 도와주고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둘째는 잠도 못 자고 밤새고, 그리고 이제 행사를 진행하고 와가지고는 녹초가 됐어요. 그래서 앞에서 찬양하는데 거의 반죽은 돼 있잖아요.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 예배를 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피곤하게 살고 지치고 낙심된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를 근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런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설교가 한 길으면 40분이 안 돼요. 참 짧으면 30분.
30분, 40분 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냐고요. 어떻게 거기서 용기를 얻냐고요. 어떻게 거기서 희망을 발견하냐고요. 어떻게 해서 거기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냐고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말도 안 되죠. 제가 무슨 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저도 그렇게 살아났고요. 그게 믿음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죠? 오늘도 어느 젊은 목사님이 설교 듣는데 요즘은 젊은 목사님들이 너무 진짜 멋있게 잘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어요.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잖아요. 몸이 아파, 병이 안 나서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 그래서 세상은 그 병을 고치는 게 해결이죠. 그 병을 고쳐야지만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기독교는 아니라고요. 그 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셨다면 그게 회복이라고요. 그게 해결이라고요. 병이 여전히 있는데도 그가 살아난다니까요. 병이 고침받아서 살아나는 건 세상적인 방법이고, 병이 있든 없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보는 거, 그게 진리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왜 힘들겠어요? 대충 하려면 안 힘들죠. 그냥 적당히 전하려면 안 힘들죠. 제가 가진 지식들이 부족하겠어요? 부족한가요? 열심히 준비하니까 했던 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맨날 집사람을 토요일만 되면 닭달려 하죠. 아주 복죠. 왜? 너무 힘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내가 퍼부을 때는 저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말씀을 짜낸다고요. 왜요? 영혼이 살아나야 되니까. 회복돼야 되니까. 할렐루야. 자, 보세요.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저들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28절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보세요. 세상은요, 우리의 몸은 죽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은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까지는 못 건드린다니까요. 그것을 책임지는 이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그 당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그죠? 서기관들, 그 세상의 모든 지위와 권력을 가졌던 자들, 또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아기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 그 당시 최고의 권력가였던 그런 자들도 죽었잖아요. 그리고 어디 가죠? 지옥 가기 전에, 이 사람들 아주 그냥 너무 노골적으로 간다. 그럼 너무 빠르잖아요. 우리 천천히 갑시다. 지옥 가기 전에 심판대에 서잖아요. 하나님 백보자 앞에 심판대에 설 거 아니에요. 그죠? 헤롯이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앉아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가 심판대 앞에 죽어서 딱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옆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였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받을 충격이 어떨까요? 세상에선 잘 먹고 잘 살았죠. 욥기는 뭐라고 말했어요? 악인의 형통이, 그들은 죽음도 잠깐 있다가 스올에 간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죽는 것도 잘 죽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비참하게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어떻게 해요? 화환들이 아주 그냥 수백 개가 쫙 펼쳐지고, 그 죽음을 애도하는 사람들로 물결치고, 그러면서 악인은 죽는 것까지도 잘 죽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라니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진리가 드러난다고요. 영혼을 영원히 죽이는 분을 두려워해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살다가 영혼이 영원히 형벌받을 곳에 갈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이 땅을 살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잘 믿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29절로
31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대요. 여러분들 머리털 세 보셨어요? 지금 몇 개인 거 아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조차도 모르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세하고 사소한 것이도 아시고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제발 좀 믿어라, 이 얘기 아닌가요? 그죠? 여러분, 우리 뒤에 더 큰 분이 계셔요. 세상에 이 조그만한 두려움의 실체,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분이 훨씬 크시잖아요. 뭐 그것 때문에 뭐 까짓것 때리려면 때려라 하고 맞으세요. 욕하려면 욕해라.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그분이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 얘기하십니다. 놀라운 말이죠. 당황스러운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요. 예수를 믿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이 예수를 안 그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예수를 믿고 살아야 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예수까지 믿고 살아야 되니까. 그 십자가가 뭔데? 이렇게 참고 이렇게 견디며 이렇게 이기며 살아야 되는 버거운 것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런데 늘 강조하죠. 기독교는 해석의 종교다. 그게 나에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나에게 두려움이 안 돼요. 왜? 그것보다 더 큰 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다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